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김용복 교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로 환영을 합시다. 말씀 증거하기 전에 참고로 저도 오승태 목사님이랑 같이 공부했습니다. 신대원 7기로 1987년도에 입학을 했고요. 같이 공부하면서 참 신학 논쟁도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또 밤을 지새우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사실은 감개무량합니다. 또 이런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가 되죠.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이미 200만 명이 가나안 성도로 지금 통계로 잡히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한 실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니던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 교회도 이런 현상들은 여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기원 후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부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방탕했고요. 그리고 은사가 너무 무분별하게 남용이 되었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활개를 치고 교인들이 분열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부활마저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이지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교회도 언제나 생로병사를 겪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가 쇠퇴하고 어떨 때는 교회가 변질되고 또 어떨 때는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이런 부침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바울이 볼 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 가짜 복음을 서로 용납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발견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1장 6절 이하에 보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라고 탄식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마저도 이렇게 교회가 넘어지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는데 오늘날 21세기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으며 얼마나 쉽게 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온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것은 왜 예수님이 대신 죽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왜 대신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고. 이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거다.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 내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 우리 교회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은 복음에 얼마나 충실한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복음에 얼마나 충실한가, 이것을 바라보면 결코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그 복음의 본질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장 나쁜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이면서 거기에다가 기복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가장 나쁜 신앙은 나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바로 가장 나쁜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길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뒤에 벌어진 일이 무엇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건 너무 놀랍게 경험한 사실이었고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판단했다는 말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인종적인 관점에서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는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17절이에요.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문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근데 보통 이 문장이 두 가지로 해석되는 걸 아십니까? 첫 번째 해석의 유형은 이런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는 거고 새로운 성품을 얻었다는 것이고 나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지받아야 될 성경의 매우 중요한 복음의 요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모두 다 반영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의 해석은 이 새로운 피조물을 개인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 원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우리가 살아야 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주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이제는 세상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쭉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게 많아요. 새로운 창조가 다가온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있고, 새 세상이구나 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치심, 첫 번째 설교, 그것과 사도 바울이 깨달은 새로운 피조물 새 세상에 도래했구나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새로운 세상에 도래했다. 우리는 이제는 옛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한국 침례교회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말콤 페닉 선교사가 신약 전서를 다 번역을 했어요. 그분이 1919년도에 발간이 됐는데, 한국말도 섰던 그분이 번역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새 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새 댁, 새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집에 사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들을 중심으로 이 문장을 해석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그는 새 세상에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옛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옛 세상의 철학과 옛 세상의 논리와 옛 세상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뛰어넘고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의예요. 신학자 하워드 요더가 설명을 하기를, 그 피조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크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크티시스라는 단어가 한 번도 개인을 지칭하는 용례로 쓰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세상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이냐? 그게 다름 아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 우리 공동체는요, 이건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바깥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이 새로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인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 개인을 구원하신 건 당연한 문제지만 우리 공동체를 구원한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터전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고 완성돼 나가는 것인데, 거기에 주역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정의를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을 무시할 줄 아는 사람들,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9절과 10절만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겠다는 거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경륜은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존재,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놀라운 계획이 창세전에 이미 작정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예정이 교회에 담겨 있는 비밀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사는 새로운 사람들이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교회가 불란스러울까요? 교회에 대한 실망이 생길까요? 저는 이런 문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 가난한 성도들이 자꾸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유일하게 막을 방법은 성도들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리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 자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너무 고귀한 존재인 것이죠.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한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표현을 썼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들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에서 안주할 수 없었어요. 왜? 내가 기댈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주하지 못해 세상에서 우리가 안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교회, 하나님의 나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된 세상을 꿈꿨는데 그 마음 속에는 한 개인의 구원을 당연히 포함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주의 회복, 총체적인 회복, 만유의 회복을 사도 바울은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과 화목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사명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화목이죠.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을 때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라.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느냐?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을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을 확산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화목하게 해야 될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예수님과 같은 방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앞에서 우리 읽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교회가 그 방식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없을 것이고,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교회를 멸시할 수 없을 거예요. 아,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그들은 스스로 죽음의 자리를 들어가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처럼 아마 교회가 존경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존경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화목한다는 말, 그것이 세상과 타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의존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세상에 동화돼 버린다는 말도 아닙니다. 화목한다는 것은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것이 되었고 새로운 것이 도래했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갔으니 우리도 이전 것을 다 버려야죠. 내려놓아야죠. 이전에 내가 의지했던 것, 이전에 내가 믿었던 것, 이전에 내가 사용했던 방법, 이전에 내가 고수했던 철학, 관습,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놔야 돼요.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피조물 속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를 듣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겠지만 역시나 제일 중요한 문제, 제일 중요한 요인은 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다.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코로나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세상이 얼마나 뒤바뀔지 몰라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바뀔 겁니다. 인간을 능가하는 어떤 능력자들이, 초월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도 아니고 AI의 도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방식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방식을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우리가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읽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을,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회복을 이뤄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세종항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이런 표현은 좀 낯간지럽긴 하지만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하거든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단하게 아름답게 성장한 그 교회를 보니까 정말로 제가 사실은 좀 감개무량해요. 이거 뭐 개인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목사님하고 그래서 이 여러분의 이 믿음이, 여러분의 어떤 힘이 이 한국 교회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